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바로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8절 말씀을 보면 시간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참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참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오래 참는 사람. 그것은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오래 참는데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가운데서도 오래 참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어머니가 오래 참는데요. 어머니가. 우리 어떤 성도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언젠가 교회에서 한번 간증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42살에 혼자 되셨대요. 42살에 혼자 되시고 이제 남편이 42에 본인 나이 42, 남편은 45인가 그때 세상을 떠나서 너무 슬퍼서 그때까지 아무것도 할 줄을 몰랐대요. 그냥 살림만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이들 이렇게 둘 두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이제 울고 그러는데 하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어떤 그 남편 친구분이 옆에 와서 그러더래요. 뭐 슬퍼하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지 않냐고. 근데 그때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이제 나는 아내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나는 이제 어머니야, 엄마야. 엄마니까 내가 이제는 엄마로서 살아야지. 아이들 둘을 보고 이제 나는 엄마야. 그 생각을 듣는데 정신이 반짝 나더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실제적으로 어떤 그렇게 듣는 것하고 정말 본인이 누가 옆에서 이렇게 일러주는데 여러분 42에 아이들 둘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직장 생활이나 하던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남들이 와서 위로해 주지만 당사자는 얼마나 큰 그 때로는 절망이 됐겠어요. 근데 그 친구 되는 분이 오셔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지 않느냐고. 슬퍼만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이 보이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왜 세상에서 누가 오래 참을까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오래 참아요. 근데 부모님은 오래 참는데 그 아버지는 그래도 오래 참는 것보다가 어머니가 더 오래 참아요. 어머니는 정말 끝까지 오래 참아요. 제가 그 책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아들이 사형을 당한 다음에 그 아들의 그 시신을 화장하려고 유골을 가슴에 안고 그 사진을 한 장 이렇게 찍고 글을 쓴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 그 아들이 사형당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유골을 마음에 안고 가슴에 품고 그리고 있는 사진 한 장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엄마로서 그 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것이 전부 다 자기 책임이냐?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있을 때 다 발뺌을 하잖아요. 내 탓이 아니고 내 탓. 내 탓이 아니고 너의 탓인데 엄마는 누구 탓이냐? 엄마는 내 탓이요, 내 탓. 자식이 잘 되면 나는 부족한데
그놈이 잘나서, 자식이 잘못되면 그놈은 괜찮은데 내가 잘못해서, 그건 누구의 마음인가 하면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이제 안상홍이가 죽고 나니까 부인되는 장길자를 가리켜서 여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또 장길자가 죽으면 또 장길자 아들이 태어나서 아들이 나타나서 또 아들 하나님이라 그러겠죠. 그 남자 여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혹시나 오해가 될까 봐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늘 어머니 같은 하나님, 어머니 같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면 어머니인들 이렇게 참을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또 그들이 나중에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갈라지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혼을 내시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받아주고. 여러분 오늘 큐티 보셨죠? 오늘 여러분 이제 그 큐티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신이 어디 있느냐, 제사장이 어디 있느냐, 율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만나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만나줄 것이라. 여러분 오늘 큐티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는 자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구나. 이것이 그걸 말씀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그 큐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버려도 벌써 버릴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제사장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그들이 행하는 율법도 없고 하나님 떠났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오늘 큐티를 보고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언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가 정말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 가운데 바로 양의 비유, 문화의 비유, 탕자의 비유, 마지막 그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도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본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봤잖아요. 거리가 먼데. 무엇을 말하느냐? 아들은 죽게 된 지경에서 아버지 집을 찾지만 아버지는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을 기다리는. 우리 돌아와 찬송가 가사의 내용대로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옛날 그 집을 나간 자식이 있으면 삽장문을 열어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혹시나 자식이 돌아왔다가 문 닫은 보면 돌아갈까 봐.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사. 누가 오래 참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제가
이제 고양이 같은 신자, 개 같은 신자 그랬다가 한 번은 누가 막 따지는 사람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왜 이 개 같은 신자, 고양이 같은 신자, 그거는 개라는 말, 고양이라는 말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개를 어려서 이제 형님들이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강아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개를 길러가지고 하여튼 제가 그 개를 키워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화를 많이 하면요, 개가 알아먹어요. 대화를 많이 하면. 그러니까 알아먹는 말이 말귀를 알아듣는 것보다가도 뭔가 훈련이 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왜 우리 가끔 하다가 TV에 보면 뭐 천재기현인가 이런 게 있잖아요. 아, 배고프다 그러니까 가서 뭐 빵도 물고 오고 뭐 크레가도 물고 오고. 근데 그게 걔하고 계속 있으면 그게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어려서 노는 사람이 없으니까 걔하고 계속 노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그때 정말 아마 그때는 정말 걔하고만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를 이렇게 이제 키우면서 그때 이름을 제니라고 지어줬는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보면 나중에 얘가 알아들어요. 이제 제가 지하고 놀면서 어머니하고 아버지 어디 나간다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방을 닦잖아요. 닦고 또 걸레를 갖다 놓고 하면 나중에는 제가 이제 이 손짓을 하면 걸레를 물고 와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고 얘가 눈치채를 채고, 그래서 어떨 때 제가 가만히 앉았다가 이렇게 하면은 가서 걸레를 물고 와요. 걸레를. 그 개가 계속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개 같은 신자, 고양이 같은 신자라는 말은 그 어떤 은유적인 표현인데, 개가 신기한 게요, 10번을 미워하다가도 한 번만 이뻐해주면 꼬리치는 게 개예요. 신기합니다. 10번을 미워하는 것처럼 하다가 한 번만 이뻐해주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꼬리를 쳐요. 생각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러나 개는 그래요. 근데 고양이는 10번을 이뻐해 주다가도 한 번만 어떻게 하면 그냥 핥아버려요. 제가 지금 여기 어디도 보면 이제 자세히 보면 그 흙인 작이 있는데, 개하고 고양이를 키워봤어요. 근데 고양이는 10번을 잘해주다가 한 번만 뭔가 이렇게 건드리면 대박 이렇게 와서 핥혀버려요. 그냥 안고 있다가도. 그런데 개는 또 10번을 미워하다가도 한 번만 이쁘면 꼬리를 치고. 그래서 그냥 의도적인 표현으로 이제 뭐 강아지 같고 고양이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어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받아줘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바로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그거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리고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가 바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셨고 하나님의 새끼래요. 내 새끼.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툭하면 그랬죠. 아이고 내 새끼. 예?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내 새끼래요. 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누가 너를 건드려? 데려와. 누가 너를 건드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건드릴 사람이 누구냐? 누가 너를 해꾸지해? 누가 너를 건드려? 그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엄벌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누가 너를 건드리냐 그 말이야. 누가 너를 건드려? 내 새끼를 누가 건드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구스와 그 애굽을 속량물로 주었고 오히려 너희는 대속물로 삼아서 너희를 구원했다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 누가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하나님이 그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누가 내 새끼를 건드리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런 말씀만 하면 또 그 생각이 나요. 제가 강원도에서 그때 이제 혼자서 장가 가기 전에 이렇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시장 그 시장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막 이렇게 그냥 밀치고 이렇게 때리기까지는 안 했지만 막 밀치고 아버지를 막 때리려고 아버지 멱살을 잡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고서 붙들어가지고 이놈의 이런 새끼가 이런 놈의 자식이냐 그리고 누가 몇 대를 때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퍽쩍이 나든지 누가 얘를 때리냐고. 여러분 그게 아버지 그게 부모더라고요. 부모를 때리려고 하는 자식은 있는데 자식을 때리는 것을 지켜보지 못하더라고요. 그 새끼 좀 혼내주라고 때려주라고 말을 못하고 누가 우리 애를 때리냐고 거 가서 또 막 그 때리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혼내는 사람을. 제가 그걸 신방 갔다 오다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기 부모인갑다. 왜 그때는 저는 장가도 안 갔고 새끼를 안 낳았으니까 모르지만 저기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부모의 마음인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 삶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이사야 43장을 보면 은유적으로 제가 표현하는 거지 누가 내 새끼를 건드려 물이 엄물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 불꽃이 그를 사르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새끼라. 누가 내 새끼를 건드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더딘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심으로 첫날을 하루를 첫날같이 첫날같이 첫날 하루같이 인내하시면 그 하나님은 하루를 첫날같이 인내하시고 또 그 백성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은 첫날을 하루같이 여기시면서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리로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것은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둑같이 온다. 도둑이 기별하고 오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요사이는 그 찬양을 즐겨 안 부르지만 70년대 가장 많이 불려주던 복음성 가운데 하나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재림에 대한 노래가 참 많았어요. 재림에 대한 예수님 오심에 대한. 요새는 뭐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 우리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요사이 큐티하는 가운데 5일 전인가 6일 전 내용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부르게 하시고 들어주 하나님을 떠나가고
요사이는 우리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이제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고. 요새는 예수님 빨리 올까봐 다 걱정들 한다고. 예수님이 오실까봐 오실까봐. 옛날에 우리 어머니하고 할머니들 어르신들은 찬양을 불러도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에 주님을 기다리는데, 요새는 주님 오실까봐 걱정한대요. 오실까봐, 주님 오실까봐.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집에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집에 우리가 다 요새는 어떻게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새 우리 지내는 모습이 아마 똑같을 거라고. 요새 겨울에도 반팔 입고 있고 여름에도 하여튼 집안이 다 좋으니까. 근데 손님이 왔어요. 그 손님이 왔는데 아버지가 왔든지 엄마가 왔든지, 야야 문 열어라, 누구세요? 애미다. 오면 온다고 얘기는 하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왜 기다리라 그래요? 옷 벗고 쉬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제 옷을 입고 문 여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 삶이 너무 세상에서 피폐해져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누가 그런데 예수님 조금만 거기 서 계시라고, 조금만.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요새는 예수님이 오실까봐 걱정하는 세상이라고. 하나의 표현적인 거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 부분을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실 텐데,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때 어떻게 되어야 할까?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냐? 예수님 아직 오지 마세요. 아직 오지 마세요. 아직 오지 마세요. 제가 실제적으로 목도한 일 가운데 하나가, 임종 예배 드리러 갔다가 예배를 못 드리고 다 운 적이 있어요. 예배 인도하던 목사도 울고 사람 다 울었어요. 그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부인 권사님 따라서 남편 되는 집사님이 들쭉날쭉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렇게 또 막 이렇게 교회 간 것도 없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런 복숭아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가지고, 요새는 그것이 병이 안 되지만 늑막염이 와가지고 이제 거의 아내가 다 상했었어요. 일찍 곤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있고 눕지도 못하고 이불을 앞에 이렇게 쌓아놓고, 그런데 막 숨을 가빠하고 힘들어하고, 이제 누가 봐도 이제는 얼마 못 갈 것 같으니까 부인 되는 권사님이 빨리 와서 예배 드려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전도사 때였어요. 담임 목사님 빨리 좀 불러달라고, 전도사님 목사님 불러달라고. 그래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분이 이래가지고 그 이불에 기대있다가 뭐라고 막 우는 거 하면 우리 다 울었어요. 예배 인도하던 목사님도 울고, 나는 지금 갈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난 가면 안 돼요. 나는 가면 안 된다는 거야.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가면 안 돼요. 말을 막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그런데도 그 힘주어 말하는, 나는 아직 가면 안 되는데, 갈 수가 없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준비가 안 됐는데, 가면 안 되는데,
갈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지금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한마디 한마디 어렵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여보 지금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시간 주는 거야. 지금 회개하고 가면 돼. 회개하고 가면 돼.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래. 아니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잘못했다 그래. 그 부인 권사님이 남편을 붙들고 막 우니까 같이 울고, 그 목사님이 예비인도 하다 말고 같이 우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회개하고 오라 그러는갑다. 회개하고 오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갈 준비가 안 됐다고 마지막까지 그 얘기하다가 그냥 숨이 넘어갔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같이 울고 기도한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호흡이 멈추고 난 다음에 얼굴 표정이 굉장히 편안해 보였어요. 부인되는 권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 남편 죽기 전에라도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것 같다고. 난 준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 준비가 안 됐을 때 정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날을, 주님을 사모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 이 땅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게 되지. 물결이 있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형편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날, 주의 이름의 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이 뭐예요? 성경의 마지막. 성경 66권의 마지막이 뭐냐고 말이에요. 성경 66권의 마지막이 아멘 주 예수여 오소옵소서. 그게 마지막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소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이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서 마지막 고백이잖아요. 과연 나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지금 내 삶이 되어져 있는가? 예수님이 땅에 재림할 때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다가 아멘 주 예수여 오소옵소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이왕이면 같이 한번 다 하는 말씀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여러분 19절 말씀부터 우리 읽어봅니다. 19절 말씀부터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마지막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저도 솔직한 얘기지 설교는 하지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물으면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 없어요. 가로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시간을 줘야 되겠니? 언제까지 기회를 줘야 되겠니?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시간을 줘야, 어때까지 기회를 줘야, 시간을 줘, 기회를 줘야. 어젠가 그저께인가 우리 아들 하나가 전화를 했어요. 뭐 교회 여러 가지 상황 같은 이야기하면서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요새 예수님 사랑하냐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사랑하냐? 주님 사랑하냐? 그리고 얼토당토 않게 내 아이 사랑하냐고 물어봤어요. 내 아이 사랑하냐? 아이를 극진히 사랑해요. 제가 알아요. 아이 사랑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더라고요. 너 아이 사랑하는데 아이가 아픈데 12시라고 1시라고 병원에 안 데려간 적 있느냐? 하나님의 일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교회 일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의 일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첫 번에는 꾸짖듯이 얘기했다가 나중에 제가 그랬는데 너 아이 사랑하잖아. 아이 사랑하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면요 체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이가 아프면 끈안고, 요새는 병원도 많고 약국도 많지만 옛날에는 동네 용하다고 하는 어른들 찾아가면 자는 데 가가지고 막 두드려요. 자는 분 가서 막 깨워요. 우리 아이가 넘어갔어요. 전기해요. 요새 아이들은 전기 잘 안 하지만 옛날엔 전기들을 많이 했어요. 전기 뭔지 모르죠. 울다가 넘어가고. 그러면 끈안고 막 가가지고 잘 따는지 할머니네 집에 가가지고 막 두드려요. 우리 애가 전기해요. 그리고 막 가서 문을 흔들어요. 그것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예수 믿는 게 재미나요. 재미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이 기회 주시, 언제까지 내가 기회를 주랴 물으시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우리 한국 교회도 또 우리 개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내가 너에게 언제까지 참으랴? 언제까지 기회를 주랴? 언제까지 내가 그 자리에 있겠느냐? 저는 요새 차를 몰고 어디 이제 자주 다니니까 신호등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신호등을 보면서.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지만 의림지 올라가다가 보면 정말 저는 의림지 거기 갈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그 소나무 앞에다가 그 의림지 사거리 딱 건너서 의림지 올라가다 사거리 나오잖아요. 그거 딱 지나자마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유턴 표시가 아주 가운데 소나무 앞에 크게 되어 있어요. 유턴 표시가. 운전하고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유턴 표시를
아주 가운데다가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면서 뭐를 생각하는가 하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그냥 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현수막을 만들어서 어디다 붙이려고 그래요. 유턴 표시 해놓고 지금이라도 멈춰 서세요. 돌아서세요. 또 직진 표시가 있잖아요. 직진 표시. 좌우고 우변하지 말고 오직 천장을 향해 가는 성도들.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야 되고 황색불에다가는 경고잖아요. 경고. 황색불은 경고 표시잖아요. 주의하라는 거잖아요. 빨간불 앞에서 여러분 멈춰서야 되잖아요. 멈춰서요. 주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고, 파란 신호등 앞에서 주님이 가라 하실 때 못 간다 말하지 말고 갈 수 있고. 그래서 신호등 가지고 현수막을 만들려고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 놨어요. 신호등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서 정말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는 유턴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주님이 가라 할 때는 갈 수 있고 멈추라 할 때 멈출 수가 있어야 돼요. 거기 사는 길이잖아요. 운전하다 신호등 지키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잖아요. 요새 음주운전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요새 좀 뭡니까?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지금 음주운전으로 피해본 그 가족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딴 법도 지금 만들어지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차를 모는 사람이 음주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음주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어느 때나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를 찾고 계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누가 내 새끼에게 손을 대느냐?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 나를 낳으신 그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내가 너를 피로 값지고 사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그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다른 건 몰라도 저 주님 사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다른 건 몰라도 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갈 준비가 안 됐습니다. 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울부짖는 그 영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